오늘은 이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내가 이제 400회가 됩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말하자면 제가 작년 추석에 말하자면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된 어떤 과정이 되다 보니까 횟수가 400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좀 숫자로 꽤 많이 했구나.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 뭐 500회, 600회, 뭐 아니면 1000회, 뭐 1500회, 2000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참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했던 우리가 이제 암수육자법의 그 원칙에 대한 말씀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수육자 운세법을 제가 이제 말하자면 세상에 만들어서 내놨죠. 즉 육식갑자가 지니고 있는, 즉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비밀을 풀어서 내가 지금 세상 밖에다 지금 풀어서 내놓는 과정이죠. 너무 생뚱맞은 얘기라서 지금 거의 뭐 명리학이 사람의 운세를 보는 것을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리학이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고유 명사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명리학의 근간은 그 중국 송나라 시대에 서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역술에 관심을 두고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우리가 자연의 어떤 계절에 넣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 인생을 그렇게 분류를 해서 태어난 해, 달, 날, 시를 넣어서 요 사주, 네 개의 기둥으로 해서, 요것이 어때요? 한 주가 두 글자죠? 갑자 을축하니까. 그렇게 해서 8글자로, 사주로 보는, 8글자로 보는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 송나라 시대의 서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설입니다. 학설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가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명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크게 빛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심취하지는 않았고, 단지 그것을 일부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서 겨우 명맥을 이어서 말하자면 이조의식이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명리학이 대세를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점술, 예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서 가지고 오게 되느냐 하면 주역에서 가지고 오죠. 주역. 주역의 달인들이 우리나라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냥 명리학은 감히 명함을 못 내놓죠.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주역이 대세를 이루죠. 주역. 그래서 명리학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다가 이게 이제 2조 말에 와서야 조금 이제 이 명함을 내놓는 시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침탈해서 주역을 가능한 한 누르고 무언가 다른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머리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명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정말 많은 세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 아주 좀 어찌 보면 난해합니다. 그 해석이 주역은 또 많은 세월이 가요. 그런데 이제 일본 애들이 얍삽하게 말하는 명리학을 우리나라의 그 문화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명리학을 우리나라에다가 살못이 갖다 풀어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명리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참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그걸 뭘로 만들었느냐? 살론으로 만들어가면 살론. 살론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명리학에 쓰는 그 뭐 도화살이다, 뭐 장문살이다, 뭐 여러 살이 많죠. 뭐 괴강살이다. 그렇게 해서 살론으로 전부 다 번복을 시켜가지고, 즉 살이란 말은 죽인다, 죽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안 죽으려면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주역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주역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풀어놓은 역사거든요. 때때마다의 자연이 하는 행위를, 그걸 이제 괴를 뽑아서 이제 풀이하는 건데, 그거를 말살시켜버려요. 물론 지금도 주역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주로 명리학으로 하죠. 살론으로. 전부 다 살론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몰라도 되고, 그냥 뭐 책 한두 권만 보면 자기가 다 아주 그냥 뭐 대단한 걸 생각해서 남의 인생을 감평하고 그 평론하는데, 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마다마다 다 다르니까.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떤 사람들이 대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발전한 것이 뭐예요? 부적이죠, 부적. 물론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고유의 부적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두 부적들의 또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이 다 가지고 들어와요. 일본 애들은요, 정말로 정교하게 아주 참 그것이 발달됐거든요. 일본은 기독교가 없는 나라도 유명하잖아요. 왜? 전부 다 조상신의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건 엄밀히 말하면 불교도 아니죠. 조상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죠. 근데 그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 중반부터 명리학에 공부를 했죠. 출가하기 전부터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참 오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천지 자연의 이치와 조금 부합되지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암수육자법, 암수운세법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하나 그 60갑자를 풀어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되죠. 어찌 보면은 명리학의 어떤 그 음양 오행을 몰랐더라면은 이 암수 운세의 그 법도 제가 만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제 쭉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렇구나. 천지자연은 음과 양이 있듯이 암놈과 순놈으로 대별하는, 항상 끊임없이 같이 공존하는 음과 양의 기운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는 또 때때마다마다의 어때요? 또 나이가 다르게 또 되더라. 그래서 이제 60갑자의 그 우리가 천간의 그 순서를 제가 나이의 순서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계절마다의 봄과 여름과 가을의 행위와 움직임은 다 다르더라. 그렇잖아요. 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가꿔서 심고
가꾸는 시기인데 봄에 뭘 베려고 낯들고 논밭에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서 활동하고 또 자손을 가꾸고 또 일상을 살면서 또 그렇게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또 말하면 졸업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천지자연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가 같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쉬워도 너무 쉬운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받아들인다면은 또 어렵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암수 운세법의 그 가장 골격은 암수를 가르는 겁니다. 암수. 그 다음에 나이를 가르고 또 마다의 계절을 가르고 그리고 때에 들어서서 그 해의 태생, 갑자년이냐 을축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마다가 다 천간과 지지가 달라지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히 나이의 작용이 있으면 나이의 작용. 그러니까 내가 계절이 변하면서 지니고 온 고유의 나이에 때마다의 나이가 또 다르게 되죠. 갑자 해는 천간이 1살, 을축년에는 을이 2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5살짜리가 1살짜리 세상을 만난 것, 또 그 다음에는 2살짜리 만난 것, 3살짜리 만난 것, 다 달라지겠죠, 기운이.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추적인 것이 뭐예요? 기혈입니다. 기혈신. 내가 눈이 강조하잖아요. 사람은 기운이 돌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가 몸에 골고루 돌아야죠. 38,000의 이 모든 정락을 다 돌아서 나쁜 기운은 밖으로 빼내고 좋은 산소의 기운을 집어넣고 이것은 누가 해요? 기운이 하는 겁니다. 기운. 자기가 자신의 기운을 제어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그건 병자지, 병자.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돌아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정신이 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혈신, 이 세 개가 우리의 건강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이 세 개의 즉 기혈신의 변화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야, 너 오늘부터 기분 좋아라 그런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세지고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가고 혀를 돌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의 기분에 의해서 때때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란 뭐예요? 신명의 움직임, 정신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어려워요? 누구라도 세상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있다 없다 작다 크다 많다 적다 이것에 관계없어요.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기와 혈과 신, 즉 기운이 있어. 그 다음에 혈이 돌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는 마다 때때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냐. 여기에 또 문제가 되겠죠. 예. 내가 나만 알고 살아가야 되느냐. 과연 많은 사람들이 도라는 말을 쓰고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 종교에 기이하거나 아니면 참 도를 닦기 위해서 참 산천에서 큰 몸 혹사해 가면서 참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왜?
단지 이 도를 알기 위해서, 이 도가 무엇이냐, 도.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도를 몰라도 살 수 있고 알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이고 도인인데, 자기가 신이고 도인이고 스스로 자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자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를 알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고생을 해요. 그런데 헛다리 짚는 공부라고 하는데, 헛다리 짚어요. 헛다리 짚어. 도라는 것은 무언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능이나 행동을 뛰어넘어서의 어떤 것에서 도를 찾는다면 이건 도를 평생 못 만나보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도의 행위입니다. 다 도인이라는 거죠. 단지 뭐예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각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자각하지 못한 사람한테 자각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스스로의 수행의 과정이 되겠죠. 네. 저는 도라는 걸 모르고 출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남들과 똑같았으니까. 네. 진짜 도라는 걸, 도가 이런 것입니다, 도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들은 바도 없고, 네. 막연하게 뭐 도를 통해야 뭐 이걸 알 수 있습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고, 그냥 오로지 내 의심스러운 거, 궁금한 거, 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꼽혀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전 그랬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우리 사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이제 공부를 어느 만큼, 제가 이제 우리 스승 밑에서 8년간을 공부를 했는데 6년간 지날 때까지도 어떤 도에 대한 얘기를 어떤 정의가 없었어요. 이거 물어보면 그건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뭔가의 이 뼈다구만 이게 이제 전해주는 꼴이었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스님이 알고자 하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를 자각하지 않고서는, 즉 자성부처를 만나도 깨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도라는 거예요. 난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했습니다. 또 멍청하니까 도를 담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요, 밖으로 보여지는 형태에서만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도는 분리를 하면 소도와 대도로 분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를 닦는다, 공부를 한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스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다녀가셨는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졸가리를 틀어주니까, 지금 승가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또 무슨 대학교, 불교대학교 다니고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천하의 대도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소도. 소도란 무엇이에요? 큰 덩어리에서 한 분야의 학문적 가치로 도를 끄집어내겠다 하는 것이 소도입니다. 즉 부처가 말하는 천하대도를 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소도인들은 자기가 알고자 하는 학문에 취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도와 대도의 차이는 그 사람이 도를 학구적인 상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지의 운행과 사람의 기혈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배우고 들어가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내가 딱 잘라 말합니다. 천하대도는 천체의 운행의 법칙과 그 묘함을, 사람의 생성에서부터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의 기혈의 움직임과 하늘의 움직임, 운행의 법칙과 일치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걸 알기 전에는 도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일단 천지의 운행과, 그래서 이 내 몸의 기혈, 살아가는 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기혈신의 작용, 그 묘하다는 것이 뭐 별것 있어요? 아, 참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강의 중에서도 우리가 불이 화기가 충천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기세이지만 어느 만큼 올라가면 찬기운이 만나서 그것이 물로 변해간다. 수화상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론상으로나 모든 것은 자연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술적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과 천지의 운행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의 차이는 다르죠.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도는 학문적 가치에서 서로 말과 말에 의해서 주고받는 변화를 찾아가는 것은 소도의 공부이고, 천하대도의 공부는 천지자연의 이치, 운행의 법칙,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나의 기운과 혈의 움직임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천하대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천하대도를 말하겠죠. 그리고 부처도 분명히 밝혔어요. 뭐라고요? 일대 제자, 즉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 제자가 가섭존자인데, 가섭존자한테 정법, 그 법을 물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정법안장 열반묘신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 있으니 이걸 너 준다. 그러면 정법안장 열반묘신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 예, 불림문자, 이것은 문자로도 전할 수가 없고 불림문자니까. 예. 그 다음에 교회 별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밖에 따로 있다는 게, 따로 전한다. 이것이 바로 천하대도를 품는 근본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난 어떤 말이나 행위도 천하대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대도는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라서 이심전심으로 가게 되고, 또 심수구전, 마음과 마음의 말로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리키는 거, 배우는 거, 이걸로 전할 수 있는, 이건 없습니다. 뭐 부처님 이게 말하자면 전법계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일대 제자인 가섭에게 말할 때 딱 잘라서 얘기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히 얘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도의 관계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다 소도의 공부다. 소도, 즉 큰 대도의 공부가 아니라 소도의 공부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뭐 대학교에 가서 공부한다, 어느 좀 스승을 밑에서 공부를 한다 할 때에 그 마다의 공부가 다 다르겠죠. 누구는 뭐 지장경을 놓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법화경을 놓고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불교의 예를 든다면요, 또 아니면 능가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구는 금강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문이 84,000 경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말하는 교학입니다. 교학. 네, 교학. 그런데 도는 또 누가 또 지켜나가느냐? 도는
돈은 누가 좀 지키고 누가 어떤 사람이 좀 유리한가?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기막히게 아주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 천재.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 머리가 발달된 겁니다. 어느 분야에 발달된 거죠. 또 그다음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학자라는 이름으로 어느 분야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하자면 우리 요즘으로 세속으로 말하면 석박사 학위 따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일면은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제대로 못 가르쳐. 10개나 가르치면 하나나 알고. 이렇게 아주 말하자면 둔한 사람들이 있죠. 둔한 사람들. 그런데 이 둔한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죠. 자기가 배우고, 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딱 천재나 말하자면 석박사들의 그런 학인들의 어떤 좀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전혀 관계를 안 둬요. 나는 내가 배운 대로 정직하게만 가. 남들은 답답하죠. 이런 둔재들이 있죠. 도라는 것은 배움이나 학문으로 깨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자신이 담고 있는 학문을 몰칵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100개가 들어있는 사람은 100개를 다 비워내서 백지장을 만들어야 도가 들어갈 텐데 그런 사람들이 도인이 되겠어요? 어렵죠. 또 내가 학자로서 어떤 학문적 가치나 모든 배움의 아르마리를 한 50개, 60개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세상을 참 나 똑똑하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역시도 도를 담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왜? 그걸 다 비워내야 되니까.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서 백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좀 둔하게 배운 사람들, 남들은 50개, 100개씩 알고 있는 거, 난 내 머릿속에는 겨우 한 5, 6개나 10개 담고 있는 사람들은 도예 공부를 한다면 또 쉽잖아요. 머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참 학자라고 나서는 사람들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들이 도를 담기에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도를 담으려면 멍청하고 미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를 담아버리면 세상의 이치를 그냥 알아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또 상대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묘함이 대도의 도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부님한테 공부할 때 6년간을 쫓아다니면서도 도의 정의에 대해서,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안 들어봤어요. 도란 얘기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만큼 때가 되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 지금 스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를 깨치는 것은 먹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어요. 먹통이 되어야 도가 들어가지, 안다 모른다의 어떤 이 가지고는 도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도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먹통이 됩니까? 그랬더니 문자를 버리세요. 문자를. 안다 모른다 상식을 버리세요.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도를 말하자면 공부하겠다고 내가 6년간을 쫓아다니는데 그나마도 배운 걸 다 버리라고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는 이거 무슨 소리야 했어요.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예, 버리셔야 됩니다. 안다 모르는 상식적으로 다 머리에서 먹통이 되는 먹통. 예. 그거 뭐 또 들어와서 판단해서 말하거나 무엇을 보고 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아라. 아이 그게 먹통이 되는데 바보가 돼 바보.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부님이 말씀하신 거 예, 내가 들었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텔레비도 보지 말래요. 뭐 책 보지도 말래요. 일상에 살아가는 것도 불편하질 정도의 그 사고력, 그것만 움직이지 배운다, 도다, 뭐 이거 깨친다 이런 거창한 거 생각하지도 말라고. 정말 저는 멍청했습니다. 도가 돈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른의 말을 듣고 2년간을 산으로 다니고 시간만 나면 책 보지 말라니까 노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예, 자전거나 다니고 다 그냥 뭐 한강변으로 다니고 예. 다 뭐 팔당으로도 다니고 양수리 두물머리로도 다니고 예. 홍천까지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예. 그랬어요. 그래 뭐 또 때가 되면 친구 야 내려와 좀 바람 쐬러 와. 그래 갈게. 아 배 타고 놀아 배 타고. 고기잡이 하는 데 가서 따라다니. 아이고 멀미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에 묻히고 공부를 버리고 사니까 나름대로 또 그렇게 또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2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갑니다. 네, 이 얘기는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고 제가 400회가 됐다는 것이 내가 봐도 나름대로 좀 많은 세월 뭐 길지는 않지만 400회라는 어떤 그 방송을 맞이해서 오늘은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는요 절대로 안다 모른다는 상식으로 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하 대도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도를 깨치면. 그런데 학문은 자기가 배운 것 말고는 몰라요. 네. 내가 금강경에 아주 1인자다 하는 사람이 법화경이나 또 다른 능가경이나 뭐 다른 경을 얘기를 하면 못하죠. 근데 안 봐도 알아요. 84,000경 다 알아요. 왜? 화살이 하나의 화살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이 84,000경문이라 그거 뭐 화살 한 방 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도는 배움이 있지 않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리 우이야 우이야